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울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무엘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였어요. 너무나도 어둡고 사실은 암울했던 그 시기를 살아갔던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준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은혜들을 준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냈던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셨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정국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궁핍하게 고통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신다고요?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냐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원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 혼자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랑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함께 이걸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더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사시대에 유명했던 사람 누굴까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의 여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누굴 준비하십니까? 다윗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이 사사기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했던 그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여명, 그 새로운 빛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한나와 엘가나라는 가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했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도록 만드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물리칠, 그 암울함을 헤쳐나갈 빛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제가 사무엘상을 선택했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다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즘 범죄들 보면요, 이전에 있었던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이전에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있었던 거지만 너무나도 창궐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나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족스럽다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기쁘다라고 여기실 것 같으세요? 우리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나태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닌가? 그걸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기하실까요? 우리 나라를 포기하실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의 이 암울함들, 이 어두움들을 밝혀줄 빛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다운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해져 가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자, 그것을 우리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흠 없는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무엘을 누구를 통해서요? 한나와 엘가나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엘가나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자, 이 모습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매년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을 지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를 하나 꼬집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둘이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내가 두 사람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은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아니 뭐 그 시대에는 뭐 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다들 아내는 여럿 있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엘가나에게는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여야만 해요. 문제라고 여겼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엘가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이 표현이 에브라임 지파인 건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힌트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기억하세요? 잊어먹으시니까 좋습니다.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기를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자, 거기에 힌트가 나와요. 자, 우리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오늘 여기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누구입니까? 사무엘도 나오고 엘가나도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결국 그는 어떤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사실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가요? 제사장들이 맡았던 일이에요. 결국 엘가나의 지파는 어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조상들이 다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요?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뿔뿔이 이스라엘 내로 흩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한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뭘 안 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신분은 뭐였다고요? 조상 대대로 뭐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기자는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했다?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니라 뭘 붙들었다?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 자녀를 잊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하나 더 둬야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아내를 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가 뭐가 있은 거예요? 아내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요. 맞아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내를 하나 더 취했다. 한 명 더 취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래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두 개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버리시진 않았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가 저주를 받았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굉장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죄를 졌거나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못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엘가나와 한나는요, 사실 엘가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나는요,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뭡니까? 정말 흠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전체 읽었던 말씀으로 보자면 뭐예요? 그런 흠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이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그 조상이 되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룻과 같은 사람을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 어땠다고요? 그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뭐 했다고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갔다고요. 매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가 울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했어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이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룻도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과부가 된 이 두 며느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동족에게로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동족 가운데 돌아가라 했을 때 첫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효심 때문에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시집을 왔는데 이 시집의 가정에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우상을 믿었는데, 모압의 신을 믿었는데, 이 가정에 시집을 왔더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 것, 그런 비난을 당할 것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 그게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흠없고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맞아요. 우리는 모두가 흠이 있어요. 우린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흠이 있죠. 예, 우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뭡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예,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나는 굉장히 행복한 여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남편 엘가나가 끊임없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어떻게 했다고 엘가나는 이 한나에게서는 갑절을 줬어요. 사실은 분인나와 그의 아들들도 있었잖아요. 아들 생각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발해서 분인나를 아들로 두 번째 첩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밖에 안 주는데 누구한테요? 한나에게는 2개씩 주겠다는 거예요. 2배씩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한나를 향해서 이 남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오늘날 들어도 뭐예요? 오글거리는 멘트잖아요. 그죠?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한테 10아들보다 내가 더 좋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습니까? 남편들 어떠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하는 그런 남편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요, 마음에 이 슬픔이 가시지 않아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의 아픔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요? 물론 문제의 발단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슬펐습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분인나는 뭘로 격동케 했을까요? 한나를. 분인나는 뭘로 괴롭게 했을까요? 넌 자녀가 없잖아,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자녀가 없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못 낳는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겐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게 한나의 마음의 슬픔의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없는 거 정도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다라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어요.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진짜 없는 걸까? 내가 자녀가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건강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왜 내가 자녀를 못 낳는 걸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생각? 정말 하나님 날 버리신 걸까? 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걸까?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결국은 남편의 사랑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남편의 그런 위로 가운데도 슬픔이 가시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가 격동케 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걸 분인나가 자꾸 조롱하니까 너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내 삶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면 뭐예요? 든든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고난이나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넘어지게 돼요.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실패하고서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그 주님의 능력이 없을 때 진짜 넘어지는 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분인나 하면 사실은 한나를 격동케 할 만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실 분인나는요, 엘가나가 선택한 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분인나도 어떻게 보면 엘가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녀까지 낳았어요. 자, 그러면 엘가나도 분인나를 사랑해줘야죠. 한나를 사랑해줘. 그래, 두 개를 사랑했으면 하다못해 하나라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는 유독 한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를 격동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분인나의 문제는 뭐냐면, 엘가나로부터 그렇게 상심을 얻었어요. 저 한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한나에게 나아갔어요. 한나를 격동케 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심을 풀어내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분인나의 마음이 해결되었습니까? 분인나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해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결은커녕 한나의 적이 되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게 어쩌면 분인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인나의 인생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 만난 게 그게 아니고요.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 만약에 이 한나 때문에 입은 상처, 이 엘가나 때문에 입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아마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분인나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요, 분인나로부터 받는 그 고통들, 그 괴로움을 가지고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합니까? 진짜 해결책이 되어지고 진짜 문제의 본질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을까 싶은 그 괴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이제 하나님 안 찾아요. 나 하나님 버릴 거예요.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하곤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심 없이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고난이나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만날 때마다, 아니면 내가 실패할 때마다요, 내 인생엔 하나님이 없어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인일까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때 아니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야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너 무릎 꿇어야 될 때인 것 같아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재하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없을 때 생겨요. 하나님 없을 때. 자, 그런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냥 나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기도했지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소원 기도. 예. 근데 뭘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요?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뭐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고통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는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이게 마음의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의 여종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잊지 아니하셨다면 그 증거로 뭘 달라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아들 때문에, 자녀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 그런 비난을 받고 있으니 아들 주시면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 날 잊지 않으신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진짜 한나가 그냥 아들 하나 얻기를 원한 거였다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 11절의 기도 제목 왜요?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겠죠. 주신 아들 그대로 나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원 기도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는데 그 아들 다시 준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한나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뭘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었죠. 자, 그러나 더 큰 걸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얻은 거예요. 이 경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요, 우리 흔히 많은 분들이 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기도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기도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이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너희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사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다 뭐 할까요? 기도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 욥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비난을 받아요. 그런 조롱 가운데 이 욥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했던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기도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2편 1절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뭘 했다고요? 오직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같은 고백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얘기해요. 생각하셨더라. 그래서 뭐 한 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돼요. 그게 사무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가 존중이라고요? 기도가 존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우리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린 할만하면 기도 안 해요. 그죠? 뭔가 할만하다고 생각하면 기도 잘 안 해요. 어떨 때 기도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때 최종적인 방법은 뭘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잘하는 일인 거예요. 먼저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안 됐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는, 이것도 해결 못하시는, 나는 안 봐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 이게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 찾으시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가 울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된다고요? 사람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울분을 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가나와 한나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사사기의 그 암흑과 같은 시대를 바꾸어내셨어요. 그 여명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동역자를 선택하셨다고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린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존중히 여겨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린 실수도 합니다. 우린 범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수해 주실 거예요. 다 담아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눈길을,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해져 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내려주신다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문제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의의 빗줄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흠뻑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정말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러면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주, 그 주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부어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사업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은혜의 빗줄기가 어떻게 온다고요? 의의 빗줄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요, 우리의 심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신대요. 우리를 적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습니까? 실수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르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주셔야만 합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우린 뭔가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역사,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선교회가 하나님의 생각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지, 우리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도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